불이 안 들어와요.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주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250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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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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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오늘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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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아멘. 황선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옵심에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에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돌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숱한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자주 흔들리고 무너져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저희들과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지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모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가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을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마음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를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교제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예. 뭐 주중에 뵙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뵙지만 그래도 뵐 때마다 좋죠? 또 이렇게 우리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 듣는 것을 또 기뻐하는 애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꼭 나오세요. 시간 되시는 대로 안 돼도 어떻게 쪼개서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모임 안내 계속 합니다. 우리 모임이 주일 외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애써서 시간 내셔서 집사님은 왜 오셨어요?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이렇게 안지를 주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드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같이 보고 여기는 또 이 방에는 이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도 좀 보고 같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나누는. 아무 때나 이렇게 오셔도 되니까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사님께서 또 특별한 또 시간을 또 마련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제 기도 시간 항상 계속 이렇게 또 저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상황상 또 이렇게 못 했었는데 기도회를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11시 한 15분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일찍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없는 게 조금 안쓰럽긴 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토요일 날은 한번 아침 기도회를 지금 시작할까 하는 중인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어쨌건 이렇게 주일 아침에라도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11시 15분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한 장씩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으시는데 예레미야 이제 끝났고요. 이제 시편 마지막 권 5번째 권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열심히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뜻을 바라며 기쁨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확인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목적과 뜻이 드러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목적 늘 우리 마음과 또 생각 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어떤 일이라든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리와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돌아보는 또 우리의 삶의 귀중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간 외삼촌 라반을 섬겼던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 일했던 내용이 있었기에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음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28절에 내 품삯을 정하면 그대로 또 주겠다는 제안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야곱은 품삯에 대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설명을 하죠. 야곱은 자기가 그동안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실 거다 하면서 처음보다 지금 외삼촌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의 복을 주셨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하면서 하소연을 해요. 이 질문의 표면적 의미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좀 부유해지고 자립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말한 것은 단순히 내가 정말 자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살핀 대로 쭉 살펴온 대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집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앞에서 경험했었던 베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야곱은 잘 몰랐겠지만 따라서 뒤에 나오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은 야곱의 재산 증식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 놓치시면 안 돼. 놓치지 않으셔야 돼. 설사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런 시도라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줄기와 내용을 그 기준을 성경을 보면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면 삶이 좋아질까? 부유해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될까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방법으로 뽑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쓴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그렇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쓰겠어요? 31절을 보면 라반이 무엇으로 너에게 주길 원하느냐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오늘 말하는 그 당시겠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낼 것인데 이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양은 무슨 색이죠? 흰색. 염소는 검은색. 그렇게 순수한 흰색 양, 검은색 염소가 아닌 것은 내 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 치고 나서 정산을 할 때 내 소유 중에서 이렇게 흠이 있는 것, 흰 양, 검은 염소가 아닌 얼룩덜룩한 것들, 흠 있는 것이 아닌 흰 양이나 검은 염소를 내 거에서 본다면 내가 도둑질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옳았구나 흔쾌히 찬성을 하면서 그날에 자기 가축대에서 흠 있는 것들, 알록진 것들을 구별하여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 아들에게 맡겨버립니다. 반대로 온전한 흰 양, 검은 염소는 누가 치게 해요? 야곱이 치도록 해요. 그리고 두 떼 사이를 사흘길을 떼어 놓습니다. 왜요? 섞이지 않도록. 사흘길이니 그거가 같이 무슨 뭐 와가지고 언제 그 섞일 수가 없겠죠. 그것도 아들이 또 맡고 있습니다. 저거는 아들들이. 아주 라반의 속셈을 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치는 야곱의 가축은 계속해서 어떤 가축들이 나올 것 같아요? 색깔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자기들끼리 이제 새끼를 낳을 테니까. 그리고 야곱이 치는 라반의 양과 염소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야곱은 이제 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들이 야곱의 양을 제대로 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해줄 것 같아요. 그럼 라반의 양에서는 색깔 있는 것이 나올 리 만무죠. 그렇죠? 야곱은 자기의 재산은 이제 줄어들 것이고 야곱이 열심히 하니까 라반의 또 양은 또 늘어나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세울 야곱의 집은 야곱이 세우는 집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죠. 앞서서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깨달았죠. 자기가 있는 곳이. 이 꿈을 꾸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고백을 하며 자기가 잘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죠. 이 내용의 의미가 뭐였죠? 28장 설교를 할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서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이 뭔가를 해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하심이라 그랬죠. 야곱의 소원은. 그래서 야곱의 서원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야곱이 돌아올 때 12 아들들을 데리고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12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백성. 바로 야곱이 세우고자 했던 집의 의미죠. 그리고 지금 야곱을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소원이 겉으로는 재산을 불리는 것으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말한 내용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드러내시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한 양 중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자들이 아닌 흠 있는 자들, 자격이 없는 것들, 버려질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무시되는 존재, 가치로 쳐주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태어난 11명의 아들들을 표현한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그저 그렇게 태어난 순수한 흰 것들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 순수한 것이 아닌 아주 그냥 오합지졸에 자기들과 아주 인간의 탐욕이 그대로 섞여져 있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아들들이었죠. 이러한 것들로 야곱의 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존재들인지는 이제 37절 이후에 설명을 합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었다고 합니다. 흰 무늬를 내었다고 했는데 희게 드러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껍질을 벗기니까 뭐 속 하얀 게 드러났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 먹는 구유, 그 시내라 그러는데 시내가 아니고 물통을 얘기해요. 물통. 구유 앞에 세웠다. 구유 앞에 세우고 양떼가 물을 먹을 때 그 가지를 보도록 앞에다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새끼를 베었다라고 합니다. 새끼를 임신을 한 거죠. 임신. 수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새끼를 뵌 양떼들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았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흰 양들이 물을 먹다가 껍질이 벗겨진 흰 막대기를 보고 새끼를 뱉는데 얼룩덜룩한 새끼를 배에서 그것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생학적으로, 우생학이 뭔지 아시죠? 우열한 것이. 유전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애써서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막 이해하려고 하는데 모두 다 잘못된 이해이며 잘못된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기사가 우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어떤 그런 사실을 증명하도록 주어진 내용이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각은 그 정도로는 갖고 계시리라 믿어요. 성경으로 엉뚱한 인간의 지식과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야 합니다. 우선 가지라고 나왔는데 나무의 가지. 가지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막대기, 지팡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볼 터인데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뒤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 지팡이가 그 가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용들 다 아시죠? 이 지팡이 똑같은 단어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의 이야기죠. 그 손에 막대기. 흔히 다윗이 양칠 때 썼던 막대기, 지팡이로 생각을 하죠. 자, 4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는 어떻게 나와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그렇죠?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죠. 스가랴 10장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나온 전부 막대기, 지팡이라는 단어는 야곱이 취한 나무의 가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예입니다. 지팡이나 막대기의 의미로 사용되었죠. 이외에 성경에 지팡이나 막대기로 번역된 대표적인 단어가 이것 말고 3개가 더 있는데, 더 있지만 대표적인 걸로 3개를 들 수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갔던 지팡이. 이 단어와는 다르지만 그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팡이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나 막대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이 돼요. 대부분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도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나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막대기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보여주죠. 이 막대기가 어떻게 사용이 돼요? 껍질을 벗겨 희게 드러내어 물먹으러 온 양떼 앞에 그것을 세웠다고 했어요. 물을 먹는 양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세운 막대기를 볼 때 양들이 새끼를 뱉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막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또 여기서 중요한 또 살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껍질 벗긴 막대기를 세웠다라고 할 때 그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이 세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놓다, 설립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이 41절에서 다른 단어로 대치가 돼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역시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라는 의미로 이미 앞서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자주 사용됐던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두었다라는 뜻이고요.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할 때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부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었다, 표를 새기셨다, 놔뒀다라는 뜻이. 방주의 문을 중간에 내었다라고 했는데, 내었다라는 뜻이 단어가 이 쏨입니다. 야곱이 한 돌을 베개로 삼았다 할 때 이 똑같은 단어. 앞에서 계속 살폈던 단어들 지금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기억하시도록.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쓰였어요. 그럼 막대기를 그 앞에 세웠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나오셔야죠. 십자가를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세웠다. 그리고 야곱이 껍질을 벗긴 흰 막대기를 물통 앞에 세웠다라는 말은 따라서 찢기고 상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양떼가 물을 먹을 때 이 막대기를 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돼요? 십자가를 보았던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을 야곱이 알고 했을까요? 아니죠. 앞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도 그렇지만 그들이 다 알고 한 것들이 아니에요. 31장을 보면 다음 주에 살필 거지만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 두 아내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꿈에 양떼를 탄 숫 양들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임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수태를 할 때 뒤에 있던 숫 염소가 아롱진 것, 검은 게 아니라 아롱진 것이고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라는 꿈을 보여준 거예요. 아, 그렇다면 새끼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꿈에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어떤 걸 한 거예요? 나무에 껍질을 벗고요, 양떼들 앞에 세운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행동이 된 거예요. 야곱 자신은 그 꿈을 보고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그렇잖아요. 그 꿈을 보여줬으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자기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치던 라반의 양떼들은 야곱이 세워놓은 껍질 벗긴 막대기를 보며 새끼를 베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치는 양떼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태어난 양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흰 양떼로부터 새끼가 나왔는데 흠 있는 것들이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의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상식적이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시는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삭하게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 의미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가치 없고 버려진 자들. 흠이 있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이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은혜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런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신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죠.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죠. 그들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자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만들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그 모습에 대해 41절, 42절에 설명합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물통에 그 가지를 두어 새끼를 베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번역에 좀 문제가 있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튼튼하다라는 단어예요. 튼튼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튼튼하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튼튼한 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연합된, 묶인 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자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돼요. 구약 성경에 쭉 보면. 반면에 그 다음에 약하다, 42절에 나오죠. 약하다라는 말은 고개를 돌리다, 기력이 없다, 실신하다라는 뜻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죠. 그럴 때 사용된 단어예요. 따라서 튼튼한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새 생명을 얻어 연합된, 하나된, 그래서 힘을 얻은 존재인 것이죠. 존재를 말하고 연약한 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죽어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는 야곱이 행한 대로 십자가를 본 존재인가 아닌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아닌가. 이제 야곱이 행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얻기 위해 결정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 양떼에게 행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 집을 만들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한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매여 종노릇하던 자들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에 어떠한 인간의 능력이나 가치가 포함될 수 없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빼앗기고 포기되어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 존재가 된 것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날 내용들이에요. 43절이 결론으로 주어집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그래요. 부자가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뭐 그런 표현 같아요. 그죠? 근데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가 많아졌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 왜 괜한 게 왜 달라붙죠? 이 말은 그가 가진 재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아니라는 이야. 그렇죠? 그런 재산이 어디서 났겠어요? 양과 염소를 쳤는데 갑자기 노비는 또 어디서 생기고. 양과 바꿨나? 노비는 외삼촌이 그래 너 수고했다고 도둑질했다 그래 막 나중에 보지만 도둑질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노비를 줬겠어요? 그런 재산, 그가 가진 재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뭐 재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뭐 많아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여기다 쓰질 않잖아요.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집이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신자들은 이렇게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 자라는 사실,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 있는 자들이죠. 우린 약속이 성취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얻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는 정말 뭐 마음껏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정말 뭐 인간의 목적, 방법과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온갖 것 다 아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지만 에서를 만날 때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딜을 하는 거 안 없어져. 그렇죠? 이런 경험과 이런 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꼭 우리 같아요. 여러분들, 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또 배우고 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또 나가서 여러분들 집에 가보고 직장 가보세요.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냥 네 거 내 거 그냥 왜 내 걸 뺏어가고 그러냐. 이런 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내용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근거 위에서 살라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 확인 계속 할 거예요. 정말 뭐 또 비슷한 얘기 또 할 터인데 여기서 진짜 설교 끝나도 돼요. 여러분들 뭐 성경 얘기 뭘 또 하겠습니까? 이 얘기 계속 하는 건데. 그럴까? 근데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말씀을 보면서 봐라 또 그러지 않느냐.
또 하나님 계속 일하시지 않느냐?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지금 웃는 것처럼 웃으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도 안 하시면 우리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과 이 고백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계속 깨달으시고 계속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계속 고백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고 사시는 우리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자아와 기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살게 하소서. 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선교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 십자가와 연합된 자, 하나님,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됨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새롭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묶여진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자임을 하나님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었는지 늘 묵상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버려진 자가 아니고 내버려둔 자가 아니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록 존재하는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속에 이끌림을 받는 자임을 잊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